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리고 16절 말씀 우리 세 구절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시거나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도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드릴 이 장소, 건물, 공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마켓에 가셔서 과일을 사시면 그 과일에 알맹이를 드십니까? 아니면 껍질을 드십니까? 둘 다 먹습니까? 둘 다 먹는 과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과일들은 껍질은 까서 버리고 알맹이를 먹죠. 하지만 껍질이 없는 과일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교회이고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처소, 예배의 장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예배의 처소, 교회의 장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울러 이러한 모습으로 아직 좀 부족하고 좀 더 보수해야 할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우리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지내왔던 옛 건물의 면적이 약 2만 스퀘어 피트였습니다. 2만 스퀘어 피트. 그리고 듣기로는 그 교회의 건물을 새롭게 리노베이션 하는데 약 20여만 불이 사용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장소가 8,300 스퀘어 피트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선불, 교회 렌트비 또 하면서 교회 공사비 해가지고 다 합쳐서 3만 불 넘지 말자라고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2만 스퀘어 피트과 8,300 스퀘어 피트 20여만 불과 3만여 불 비교해 보면,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드리는 이 공간 전에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 눈에 들어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물론 전에서 드렸던 예배 공간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참 넓고 좋다 했는데 비좁고 좀 부족해 보여도 지금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선보러 와서 여러분 처음 뵀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계시는데 그때 여러분 모습 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눈에 콩깍지가 쓰였다 그런 표현 쓰죠. 지금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 얼굴이 크게 보이시죠? 저도 여러분 얼굴이 크게 보여요.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시면서 좋은 거 이제 다 끝났어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새로운 건물이니까 새로운 물건 사고 교회 배치를 새롭게 하고 이거에 대한 기쁨과 흥분도 있지만 정말 제 마음을 흥분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이 새로운 교회에서 시작될 새로운 사역들,
새로운 교회의 부흥, 이것이 참 마음에 기대가 되고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이 기쁨을 누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역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시니까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시대에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가 크게 4가지였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였어요. 그런데 이 4가지 종류의 사역자들이 오늘날까지 교회에 존속하는 사역자는 목사와 교사 한 직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개의 직분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는 오직 목사와 교사만 있는가? 이 목사와 교사도 2개의 다른 직분이 아니라 목회를 하고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오늘날 저와 같은 우리 교역자와 같은 목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직분자는 목사만 있고 다른 직분은 없는가? 그렇지 않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다른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종류의 많은 직분자를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냥 한 단어로 크게 묶어서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 목사로부터 영적인 양육을 잘 받은 성도들이 먼저 본인 스스로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 직분자들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교역자들,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역자들 저를 바라보실 때 저를 평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할 것은 이 3가지 관점인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사실 목사가 저라고 하죠. 제가 여러분보다 무슨 사회 경험이 많습니까? 인생의 연륜이 많습니까? 가진 것이 많습니까? 제가 무슨 권위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로 훈련시켜낼 수가 있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권위로 할 수 없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사를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권위로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워드리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강해요. 그래서 그 온전하고 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온전하게 세워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 과정이 정착되게 될 것이에요. 먼저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복음을 잘 증거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또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새가족 교육, 새신자 팀이 정말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분들이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잘 케어하면서 양육하여 길러내는 것처럼 어떻게 행할지 모르는 새신자들을 교회에 잘 적응시키고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잘 알려줄 수 있는 양육 훈련이 필요하지요. 또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르게 할 수 있는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성장한 성도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사역 훈련이 또 필요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훈련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팀에 섬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훈련이 잘 정착되어져서 누구든지 우리 하평교회에 오면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온전해지어지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이 훈련 과정을 지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시는 대로 그 훈련 과정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목사가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봉사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마련하고 그 사역의 장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역과 성도들을 매칭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떨어져야 돼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반대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많은 것, 이거 참 문제죠. 여러분 섬겨할 곳은 없는데 섬김 사람이 많다. 이거 정말 문제는 문제지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야 축복이다. 야 우리 교회 참 좋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섬길 곳은 너무너무 많아요. 해야 할 것은. 근데 뭐가 문제예요? 섬길 사람이 부족한 거죠. 섬길 사람이 부족해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섬길 곳은 너무 많은데 그냥 막 준비도 안 되는 사람, 헌신도 안 되는 사람 막 갖다 밀어가지고 그냥 섬길 사람을 꾸역꾸역 만들어 놓는가?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지 모르지만 섬길 곳과 섬길 사람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때로는요 섬기고 있는 곳을 가지치기 할 필요도 있어요. 섬길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의 형편과 사이즈에 맞춰서 섬겨야 할 장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줄여가는 것이에요. 잘 되고 있는 부서라 할지라도 섬겨야 할 곳이 분명하게 필요하면 섬겨야 할 곳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곳을 조정할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일종의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줄이고 또 가지를 쳐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줄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가지를 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비가 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비를 맞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 그냥 목사가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 그냥 앉아 계시면 예배가 진행되나요? 예배 그 한 시간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가대, 찬양팀, 예배위원들이 준비를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먼저 나와가지고 교회를 청소하는 청소팀이 필요합니다. 또 건물이 또 어떤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그것을 보수하는 보수팀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른들만 예배드리면 다 됩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 자녀들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누군가는 먼저 예배를 드리고 교사가 되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하지 않아요. 이를 위해서 교사들도 필요하고 또 전도사님들 또 거기 사역자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영의 양식 뭐 설교를 통해서 먹는다고 치죠. 그러면 영의 양식만 먹고 배부릅니까? 끝나고 나서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또 식당에 나가서 먼저 예배 드린 다음에 이 시간대에 또 가서 봉사를 하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또 그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식당을 봉사하는 누군가의 손길이 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걸어오셨나요? 지금은 교회 주차장이 좀 널널합니다, 제법. 하지만 바라기는 이 교회 주차장이 비좁게 될 날이 올 줄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미리 와서 정리정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의자 미리 딱 세들다운해서 예배하기 좋은 것처럼 주차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고, 그 중에 온 새신자들, 우리야 지금 와서 이제 교회에 적응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새신자이기 때문에 다 어리둥절하지만,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적응되어지고 이 예배 세팅 안에 착 이제 안심하고 예배가 다 이렇게 진행된다 할 때, 누군가는 처음 와서 긴장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웃어주면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고 같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신자 팀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저 뒤에서는 우리 장로님 또 수고하고 계시는데 음향을 돌봐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또 보존해서 또 알려주고, 또 누군가는 미리 와가지고 주보를 만들고 또 이것을 함께 나눠주고, 또 결석하신 분 있으면 그것도 다 점검해가지고 누군가는 또 챙겨주고 주중에 전화하고 함께 격려해서 이 예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계속될 수 있도록, 매주마다 정말 공교하게 잘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과연 누가 해야겠습니까? 다른 교회 사역자들이 와서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들 우리 스스로 감당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인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죠.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은사대로 교회를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찬양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맞춰서 교회를 쫙 섬기면 섬기는 보람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요,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내가 섬기는 그 공간과 맞지 않아도 정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은사는 찬양에 있지만 교사가 부족하면 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은사는 가르치는 거지만 찬양팀이 부족하면 찬양에 와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때로는 은사대로, 때로는 교회의 필요대로 우리가 함께 섬기고 그 섬김의 결과를 함께 누릴 때 우리 하평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건실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여기 있는 짐들이 좀 복잡해서 정리정돈을 또 했거든요. 그때 우리 새벽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함께 봉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6, 7, 8 사도의 어르신들이 두 손 걷어붙이시고 정말 이마에 정말 구순땀을 흘려가시면서 의자를 나리시고 짐을 옮기셨어요. 그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요. 여러분, 교회 의자 좀 이따가 옮길 건데요, 최소한 하나 이상은 옮기시고 가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옮기시고 가세요. 여러분, 교회 의자를 내 손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내 손으로 옮겼다는 그 사실 때문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스스로 갖게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요즘에 교회 행사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유명한 가수, 복음성가 가수 오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리 유명한 가수 초청해도 안 모여요. 왜냐하면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근데 행사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있는데 어떤 행사인지 아세요? 자기가 출연하는 행사, 자기 가족이 출연하는 행사에는 사람들이 모여요. 왜냐하면 내가 출연하니까 내 지인들, 내 가족들 오라, 내 자녀가 앞에 나와서 막 앙증맞게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진이나 찍기 위해서 모아요.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참여해야 내 마음이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주머니에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했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는 내 섬김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전을 통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교회 사역의 화두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일학교를 살리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서 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이전과 더불어 주일학교를 살리자라고 하는 목소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일학교를 살려가야겠습니까? 누가 주일학교를 살려가야겠어요? 예전에 교회 건물에서는 교회 본당도 아주 컸지만 잠옷실도요, 얼마나 넓고 컸는지 몰라요. 큰 대형 유리에 있어서 그 뒤에 그냥 음향시설만 하면 자연스럽게 잠옷실이 됐습니다. 지금 이 건물의 구조 안에서 잠옷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본당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비디오 시설 해가지고 뭐 비디오로 예배 드리고 음향 뽑고 이것도 좀 무서워 보이고, 그래서 이 비좁은 공간 안에 영유아부실을 제법 큰 룸을 하나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갖고 온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아의 경험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저도 제가 우리 자녀 애들 키우면서 많이 돕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애들을 밤에 좀 일어나서 막 달래고 우유 먹이면서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아이를 키우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어떤 일들은 다 제 스케줄대로 조정이 가능한데 애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밤에 울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가지고 우유 타가지고 물려야죠. 아이들은 제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일주일 내내 육아로 힘들고 지친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교회에 데리고 오면 그 잠옷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죄송한 표현이지만, 잘 드리지 못해요. 왜냐, 아이들이 울면 또 거기에 시선 뺏기고 누군가 한마디 얘기하면 거기에 톡톡 같이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서로 잡담하는 건지 경험해 보신지는 알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를 먼저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일부 예배를 먼저 드리고 2부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봐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봐주면 힘들어서 못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한두 시간 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에 터닝을 하면서 이번 주에는 내가 보고 그 다음 주에는 이분이 보고 하면서 영유아부를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대상자들은 고정적으로 있고, 돌아가면서 아이를 봐줄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의 젊은 부부들이 소문을 듣고 올 것이에요. 물론 젊은 부부들 입장에서도 내 이 정말 금쪽 같은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누군가의 손에 맡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그냥 차일드 케어하는 수준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눈 맞추고 찬양도 불러주고 말씀도 암송해주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 부부들은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육아에서 벗어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영유아부가 아름답게 정착이 되어져 가고 거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냥 식물 심듯이 그냥 옆에 있는 거 그냥 막 뜯어가다가 같이 막 꽂아 놓는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신압으로 조금씩 살아나고 발전해가는 주일학교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렇게 주일학교가 안정되고 정착이 되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나무가 깃들이고 아름답게 자라 있으면 새들이 오지마 해도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학교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새신자들이 점점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착된 새신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 새신자들이 또 한 성도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면서 교회를 안정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새신자들이 정착하고 사역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들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역의 안정감으로 우리가 지금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사역을 개발해낼 수 있는 그 시절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사역의 선순환이 계속되어지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화평 장로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요. 지금은 우리 교회의 생존, 우리 교회의 안정, 우리 교회의 어떤 예배당의 모습의 안정,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만 다른 교회들과 연대해서 사역이 가능해질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힘겹게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사님들도 방문하고 선교사님들도 초청해서 함께 선교의 보고도 받고 또 우리가 직접 선교 헌금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사역하게 되면서 정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우리 화평 장로교회가 이 아틀란타 교회 연합 협의체에 소속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히스토리가 있겠죠. 제가 오기 전에 뭐가 있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아틀란타 지역에 교회가 200~30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를 함께 아우르는 아틀란타 교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저희 우리 화평 장로교회가 회원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의 생존이 우리의 어떤 발전, 부흥이 최우선순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이에요. 한 지역교회가 잘 서야죠. 그러나 한 지역교회가 아름답게 발전해내는 것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 교회 안에, 그 지역 안에 아름답게 심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비상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인 것 같아요. 저 아프리카 끝쪽에 나와 있는 그 바이러스 문제를 가지고 온 세계가 함께 나와서 그 일을 대처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한 지역교회가 열심히 성장해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는 마치 옆에 있는 교회가 내 경쟁의 상대처럼 막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고 싸워야 할 대상은 옆교회가 아닌 거죠. 옆교회 역시 우리 교회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경쟁에서 싸워야 할 대상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에요. 타종교회에 매여서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말씀을 좀 이상하게 왜곡해서 교회를 흐트러지는 이단의 세력들과 이 바이러스와 같은 그 이단의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느 한 교회만 우뚝 서가지고는 그런 일들을 그 지역사회에서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함께 연합해가지고 연대해서 사역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사역할 때 그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아름다운 기능과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워가는 이유가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함께 연대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한평 장로교회가 그 일익을 감당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의 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듯이 지역의 한 교회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목사는 성도를 세워가고 그렇게 세워진 성도는 결국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연대해서 세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해진 성도는 다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결국 연대해서 그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성도나 다 교회 아닙니까? 결국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우고 저도 물론 봉사일을 하지만 여러분 봉사일을 하시고 여러분도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시지만 서로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우리 역시 한 교회로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들과 연대하여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유기적인 성장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이전 특별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더 확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목이 스스로 세워가라. 누가 대신 세워주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교회를 세움으로 스스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화평 장로교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스스로 세워가라. 우리 세 번 한번 크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화평 장로교회, 화평 장로교회, 화평 장로교회 스스로 세워가라. 아멘. 우리 화평 장로교회는 다 같이 섬기고 다 같이 누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치와 같이 있는 단어가 없어요. 가치와 같이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같이 하면 기쁨도 2배가 되고 같이 하면 슬픔도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하게 되면, 몇몇 사람만 하게 되면 슬픔이 2개가 되고 기쁨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섬김, 봉사, 수고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사역자를 모집하는 것을 어떤 사역 박람회 형식으로 부수도 만들고 예배팀은 예배팀대로 또 교사팀은 교사팀대로 교회 식당팀은 식당팀대로 이렇게 부수들 마련하면서 적은 우리들이 할지라도 함께 모여가지고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1인 성도, 1인 사역. 내가 우리 교회 성도로서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감당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막 2-3가지 사역을 너무 하고 막 너무 힘들어 하신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사역을 못 하시게 하실 거예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막 이제 그만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함께 돕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중에 본당에 카펫이 깔리고 교회 벽이 세움으로 기본적인 공사는 마무리가 될 것이에요. 이제 곧 이렇게 안정된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함께 사역해야 할, 함께 예배해야 할 그 모습을 갖추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평장로교회는 다 같이 섬기고 다 같이 누리는 교회입니다. 스스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교회에서 모두 다 새롭게 사역에 동참하심으로 우리 화평장로교회를 스스로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이미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수고와 헌신, 힘들고 어려운 것 불평과 불만이 할 것이 아니라 감사와 평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역을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길 소원합니다. 또 반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사역에 동참치 못하고 있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번 새롭게 교회 이전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사역을 통해 내가 한 가지 이상을 사역에 동참하리라. 그래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리라 다짐하시면서 내가 해야 할 사역을 찾고 그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헌신하는 자, 함께 세워가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